오늘은 듣기 돌이라는 약자로 설교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항상 좀 설교 제목을 길게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기억 잘 나시라고 짧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의지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힘든 일 있을 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감사하네요. 그게 누구죠? 누구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분이 나를 기억해서 기도해주고 항상 기도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또 그렇겠죠. 저도 저도 생각나는 분들이 몇 분 지금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을 이렇게 상담하고 기도 부탁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박희강 목사님이 그분들 중에서 한 분입니다. 이런 멘토들은요, 물리적인 거리가 멀리 있어도 힘들 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 제가 기억나는 분은 저한테는 이제 미국에 있는 제가 동아리 때 저희 1년 선배 형인데 그분은 미국에 있어도 계속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저를 기억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참 위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위로자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는 사실은 지난주가 우리가 높은뜻 안성교회 3주년이었잖아요. 이렇게 3주년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3주년 아침을 맞이하면서 사실은 별 생각 없이 일어났는데 아침에 문자가 탁 오는 거예요. 탁 와서 문희권 목사님께서 3주년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격려는 돌봄의 행위가 함께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선물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참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면서 그 3년 동안의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면서 주책맞게 이렇게 막 우는데 그 찬양 생각나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 지난주 찬양했었잖아요. 그 은혜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는 한참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또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우리 높은뜻 푸른교회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 주는 또한 높은뜻 연합성교회 목사님들이 또 저희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높은뜻 섬기는 교회에서 그 배밭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배밭에 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국수 드시면서 혹시 깎아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밭에서 난 고구마랑 배도 같이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따뜻한 3주년이었습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설교를 했고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들어가는데요. 창세기는 어떻게 마치냐면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의 풍요로운 고센 땅으로 그 가뭄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식솔들 7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식솔들뿐 아니라 이 구원함의 특별한 것은 성경에 흐르는 주된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복음의 이야기, 그것이 그 이야기가 중심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아주 독특하게도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이름이
이름들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요셉, 야곱의 식솔들의 이름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솔들이 같이 들어오고 그 식솔들의 세대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장 6절 7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그때 들어왔다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1장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인 하나님의 축복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 함께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집트 땅, 그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땅에 가득한 생명의 충만함, 이집트 땅 가운데 가득한 충만함은 애굽 사람들한테는 위협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70명 정도 들어와서 있었던 아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냐면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러면 약 200만 정도가 출애굽을 한 건데 200만이면 우리나라에서는 특례시가 넘어가죠. 그죠? 지금 부산 인구도 한 300만, 250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 인구라고 하면 이집트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적 세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왜 애굽의 이집트의 적들과 결탁하면 우리의 큰 적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출애굽기 1장 8절 10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그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려서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애굽 백성들한테 이른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을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자,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구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그들의 두려움을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애굽이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초강대국이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은 흔들릴 것 같지가 않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고도로 발달된 나라가 초강대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그들의 생명력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혜를 짠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억제하고 말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방법은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만드는데 도시를 세우는 그 일에 이스라엘 민족을 동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신도시를 새롭게 완전히 건설하는데 그 모든 토목공사에 누구를 동원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도시를 건축한다는 거는 지금처럼 뭔가 건축 기술이나 그런 게 발달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도로 요즘에 우리 교회 근처도 공사를 많이 하는데 공사할 때 보면은 저거를 저 기계로 저렇게 한 번에 그래서 하루 지났는데 뭔가 막 바뀌잖아요. 그런데 고대의 건축은 다 그냥 노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노동에 피와 땀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두려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데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비돔과 라암셋의 위치가 어디냐면 저기가 지금 빨간색의 고센 땅이에요. 아주 비옥한 땅이죠. 삼각주라고 하는. 그런데 그 위쪽에 비돔과 라암셋이 있어요. 자, 여기서 그들이 두려움이 뭐냐면 북동쪽에 있는 제국들이 쳐들어 내려오는 것이죠. 위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애굽 문명을 침범해 오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사적 목적이 있는 방어를 하기 위한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고된 일을 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힘을 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인들은 고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살시키기 원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요, 그렇게 말살시키려고 힘든 노동을 시키고 막 그래도 그들에게는 생명력이 너무 강하여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는 고된 일을 시키는 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한 단계 더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킵니다. 우리는 엄하게 시키면 이제 엉뚱하게 시킨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만약에 엄하게 또는 무섭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어로는 페레크라고 하는데요, 엄함은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 이제는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들이 더 이상 사회의 중심부로 올라올 수 없도록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들의 계급을 노예로 한정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노동으로 더욱더 괴롭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된 값도 치르지 않았을 거예요. 노예니까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을 것이고요. 힘들게 일을 하는데 내 삶에 어떤 삶의 소망도 없어요. 노예라는 신분을 정해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욱더 신분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하니 이기기와 흙을 이기는 것, 벽돌을 굽는 것, 농사의 여러 가지 일, 그 모든 것을, 사회에 있는 그 모든 노동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그 마음 안에 힘든 마음이 있겠습니까? 억울함과 분노도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이 마음의 응어리가 막 생길 것입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 일어나면 또 그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외국의 왕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인종 청소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서요,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모두 죽여라. 그리고 딸들은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것. 어떻게 이러한 살육을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은요, 그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르기 전에 이미 출산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집트 여인들은 상고를 겪으면서 겨우겨우 낳는데, 이스라엘 여인들, 히브리 여인들은 그냥 순풍순풍 이미 났어요. 가니까 이미 났어. 이미 태어났어. 눈을 보면 저 못 죽이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집트 왕 바로가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만약에 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또는 우리의 삶이 혹시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과 정말 비슷한 점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건짐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 아이를 어떻게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 때까지 계속 키웠는데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지를 칠해서 나일강에 흘려 보냈습니다.
그때 나일강에 나온 애굽의 공주에게서 건짐을 받아서 그 아이가 모세라는 이름으로 어디에서 애굽 왕궁에서 자랍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것은요, 이스라엘이 신분이 뭐예요? 노예죠. 노예인데, 그러니까 절대로 사회의 가장 중심부에 올라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건져내게 하셔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애굽의 공주가 그러니까 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공주였다는 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누이, 그 막 계속 따라가면서 제가 좋은 유모를 지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이라는 엄마를 데려다 놔서 엄마가 키웁니다. 나중에 모세가 알게 됐어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알고 나서 나중에 히브리 사람들이 막 고생하면서 채찍질 맞으면서 그런 일을 당하는 히브리인을 보고 울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피가 땡긴다 그러죠. 내 동족이 당하는 그것을 보고 그 애굽 군인을 죽이게 됐어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쳐서 죽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빌미가 되어 가지고요, 바로가 모세를 어떻게 하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모세의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모세가 어디로? 미디야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야 광야로 도망가서 그 모든 이집트의 그 모든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미디야 광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의 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40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가 40세 정도 됐는데 40년이 지났으니까 모세가 80세가 된 겁니다. 바로는 애굽 왕을 부르는 명칭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바로들이 그냥 430년 동안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 바로들 중에서 모세 수배령을 내렸던 바로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 해가 지나고 40년 지나고 죽게 됐어요. 그리고 그 바로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바로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왕이 되었는데, 이때 이 왕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똑같이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전히 애굽 왕들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견제하면서 말살하려고 고된 노동을 더하여 정치적 노예 삼았고요, 사회적으로 신분을 노예로 전락시켜서 더 이상 애굽에서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노예가 되게 했고요,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경제적인 노예가 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받기 위함이신데, 그들은 영적으로도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괴로움은 더해졌던 것 같아요.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그때, 모세가 40세쯤 되어서 광야에서 모든 힘이 빠졌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이 너무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있던데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사역하고 살아오면서 제 경험이 있잖아요. 제 경험과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서 목회를 이렇게 해나가야지 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깨졌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제가
하나의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제가 터지면 두 개, 세 개가 같이 터져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터지면서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이런 부분들은 참 나누는 게 여러분에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제가 학생 때부터 배웠던, 청년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찾아가서 하소연하잖아요. 하소연 안 하세요? 내가 힘들면 누구라도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그 누구라도 가서, 여러분 사실은 그런 분이 주변에 있으면 가셔서요 그 얘기 들어주고 그냥 뭐 조언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밥을 사주세요. 그럼 그게 위로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내가 묵상도 잘하고 말씀도 잘 보면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부르짖음이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이 뒤에만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마치 향이 이렇게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그 부르짖음이 공중에서 멈춰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고 했을 때 히브리어에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줬으니까 여기서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누군가의 사정을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 들어요? 돕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작은 하나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뿐이죠.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그럴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히브리어에서는 이 듣는다는 것은 경청하여 들으시고 아주 적절하고 명확하게 응답하시는 것이 포함된 것이 바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그 기도를 향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장 명확하고 적절하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간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이 찬양에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가 한 번 내 마음에 탁 꽂힌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면 신음소리밖에 안 나요. 뭐 심하게 몸살 알아보셨나요? 몸살. 감기의 몸살에 몸살 앓으면서 작은 신음하듯이 마음이 아파도
작은 신음하면서 근데 그 신음을 주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 주변의 상황이 아무것도 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생기지 않아서 막 무기력 가운데 작은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오의 빛과 같이, 지금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대요. 하나님은 태양 같은 분이다. 하나님이 태양 같은 분인데 그 밝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밝음은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한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의 삶에 나의 모든,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첫 번째, 들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다, 우리 지난주 배웠죠? 자카르. 여러분, 이것이 돌봄의 행위를 포함한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항상 그 안에 행동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중적 의미가 많이 있다고 해요, 히브리어에는. 기억하다는 기억하여서 돌봄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요,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브리트라고 하는데요, 이 브리트는 이 찢어서 찢는다는 뜻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그 제물들을 찢어서 하나님께서 그 불로 임하셔서 그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양쪽에서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죽음으로서만 끊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언약은 변치 않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포함된, 인자와 사랑이 포함된, 신실하심이 포함된 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근데 이 언약은 처음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에 아담과 맺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누구와 맺으셨어요? 노아와 맺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이삭과 맺으셨고, 야곱과 맺으셨어요. 여러분, 4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크게 번성하였지만 무엇이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애굽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야 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이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430년의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다른 이름은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름들. 쉐모트. 예, 쉐모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그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앞부분에 70명의 그 이름들이 나왔고, 그리고 중요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노예 상황 가운데 건져냄을 받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름이 모쉐,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건짐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돌보심이 이 모세라는 그 어린 아기를 물에서 건져내심과 같이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억하심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나타내십니다. 제가 높은 데 안성교회 개척하기로 결정할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의 불, 가시떨기 나무에 한 불이 임했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건져내심을 받은 모세가 감은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저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가셔서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행동은 구체적으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모세를 보내시는 것은 모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름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한글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언어는 예호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영어로 이런 표현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비동사죠.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내가 지정하고 내가 존재하게 하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나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나고, 그냥 내가 그렇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 존재의 시작과 끝도 알 수 없는 존재, 그 하나님. 모세 오경에 나타났듯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홍수 가운데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온
인류의 모든 시작이 되신 하나님, 시작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새가족 교육 하잖아요. 새가족 교육하면 이름표를 답니다. 이름표. 제가 오늘 이름표를 안 달았네요. 제 이름은 박용규라고 합니다. 제 이름을 아셨으면 이제 여러분이 제게 여러분의 이름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건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름표를 붙이고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그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찾으면 겨우 찾는 그 알 수 없는 존재로 남아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내 이름이 이거야. I am who I am.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이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 안 되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에게 이름을 하나 알려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통해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에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는 뭐냐면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의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시간을 보냈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중간기라고 하는 시간에 400년의 한 감추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진 시간. 그 시간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 대왕이 그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인종말살에 다시 한번 일어난 그 사건을 뚫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공생애를 누리시고 그리고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왕노릇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듯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저자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제가 길어지니까 그냥 짧게 여러분 그 예수님 기억하세요. I am who I am. 이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듣기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 언약을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많은 말씀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오늘 찬양했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 구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듣기 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듣기 돌 해주시는데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문제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괴로울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에 보면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막 잠잠하라 하는데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부르짖음에 듣기 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증인입니다.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 멘토와 같이 하나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산들이 떠나고요, 언덕들이 옮겨진대요. 그런데 주님의 자비는 떠나지 않는데요. 떠나지 않는데요. 안 떠난다고. 다시 한번 말해요. 주님의 자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화평, 주님의 평안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편안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평안의 언약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뚫고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곡을 하나 주셨는데요, 긍휼이라는 찬양이에요. 찬양의 가사가 삶의 기대가 무너지고 작은 소망이 사라지며 갑자기 닥쳐온 고난의 폭풍에 내 영혼 낭망하네.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져도 주의 자비와 화평의 언약은 변하지 않으리.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은혜로 구원하소서. 주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드리면서 우리를 듣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삶의 기대가 무너지고 작은 소망이 사라지며 갑자기 닥쳐온 고난의 폭풍에 내 영혼 낭망하네. 삶의 기대가 무너지고 작은 소망이 사라지며 갑자기 닥쳐온 고난의 폭풍에 내 영혼 낭만하네.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져도 주의 자비와 화평의 언약은 변하지 않으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삶의 기대가 무너지고 작은 소망이 사라지며 갑자기 닥쳐온 고난의 폭풍에 내 영혼 낭만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삶의 기대가 무너지고 삶의 기대가 무너지고 작은 소망이 사라지며 갑자기 닥쳐온 고난의 폭풍에 내 영혼 낭만하네.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져도 주의 자비와 화평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